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시작 기도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봉사자로 또 레지오 단원으로서 또 우리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수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좋아해요, 제가. 예수님이 무슨 고기를 드셨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물고기는 분명히 잡았고 또 어부들을 부르고 좀 이상한 말이지만 소 잡는 분을 제자로 부른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로 부르시고 또 생선도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는 몇 마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생선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구워주는 장면도 제가 이제 이따 갔다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오늘 교육 중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인성당도 예수님 제자 되는 교육을 피정 형식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회가 되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수련을 하는 피정으로 1시간 정도 함께 보낼까 합니다. 성모님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가장 첫 자리가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인데 어떻게 제자냐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런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 수련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고두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저는 예수님 제자 수련의 첫 번째 1단계가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레지오 단원으로 부르셨고 또 꾸리아 단장으로 부르셨고 또 단원 회계로 부르셨고 또 사목위원으로 부르셨고 신자로 부르셨고 또 사람으로 부르셨고 근본적인 이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관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크리스찬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 인생관을 배우는 예수님 제자 수련의 첫 번째 주제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렀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 프린트문을 받아보셨죠? 프린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장 13절에서 14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삶의 터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다른 데 여행 가다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호숫가에서 부르셨어요. 특별히 마르코복음사가는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에 몰입하고 있어요. 장소. 어느 장소에서 불렀느냐. 호수라는데, 여러분 호수 근처에서 살아보셨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 우리도 여기 근처에 호수가 있죠? 해수인가? 바다 해자. 네. 이 호수라고 하는 물가는요, 제자들이 살고 있던 터예요. 삶의 터. 그 삶의 터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삶의 터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늘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딴 데 가지 마세요.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향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 나의 자리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십니다. 내 자리가 아닌 딴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사제면 사제의 자리에서 부르시고요. 기업가는 기업가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어부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호수가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어부들은 성실하게 자기 집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레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세관 앉아있는데, 세관이라면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는 입장이에요? 조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저 사람 뭐가 있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죠? 뭐가 있네 하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일이 좀 틀렸어. 성당은 나오는데 일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돈 버는 건데 사기를 쳤대,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 이런 말, 사기 쳤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공적으로 그 당시에 세관이라는 사람은 도둑으로 치고 있었어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세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부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다가가셔서 따르라고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은요,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판 안 좋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 방식을 통한다는 것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한 그것이 성실한 장소든 좀 부정적인 장소든 찾아가셔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신앙회로 인도한다. 신앙회로 인도한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도록 또 부르실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취하신 이러한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한 접근, 막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틀렸다고 그러고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손가락질을 해도 그분은 친밀하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접근이야말로 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건데 이러한 방법이 바로 눈여겨볼 태도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단장으로서 또 구역장 반장으로서 일을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 때 너무 빨리빨리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런 친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친밀한 접근으로, 인격적인 접근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방법을 나를 통해서도 하시길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부르러 오신 것은 당신의 말씀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언어들을 내가 배우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친밀한 방법, 인격적인 접근, 희망의 언어들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말씀과 신뢰라는 제자 교육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와서 나를 따라라.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내가 온전하게 내 자리에서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터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삶의 터에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어부 네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부였죠. 시몬, 안드레야. 부르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장에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같이 조업을 하는 거죠.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주는 거. 오늘 저녁 생선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요, 여기 몇 개월 살다가 잠깐 일 때문에 다녀왔더니 머리숱이 많아졌어. 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여기 올 때는 좀 포옹했거든요. 여기가 포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다 보니까 뭐가 빡빡해 보니까 머리숱이 더 났어. 이야, 이거는 기적이다. 가발 사업하는 분들은 좀 화가 나시겠지만, 예. 잡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구워주잖아요. 그죠?
이 물고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죠. 그죠?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의 그물, 인격적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굽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은. 성령 우리는 잘 익은 고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성숙한 고기, 숙성된 고기. 근데 저는 화로도 좋은데, 화로. 입맛 다시네요. 여기 빵도 있고, 빵. 그리고 레위를 아까 부르신 거,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했던 4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 있죠. 길가닥에서 세관으로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마테오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마테오도 세관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세관. 돈 계산이 빨라야 돼. 그리고 아주 그 당시 잘 나갔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하려나? 회계사라고 하려나? 그 회계사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카운트를 잘 하는 건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마테오는. 그런데 따라를 했더니 갔더니 계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글도 잘 써가지고 또 복음사가가 됐잖아.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모르고 있는 소질들이 드러난다는 거. 현장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명이죠, 성소,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터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명동의 그 지하인데요. 제가 여기 1월 18일 날 왔잖아요. 오기 전전 주일날에 광장에서 마지막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여기 제 얼굴이고 여기 제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현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동안 와봤더니 현장에 안 가도 이렇게 꽉꽉 차네. 물반 고기반이 아주. 그죠? 이 삶의 터에서 부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세례는 부르심의 첫 자리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부르심의 첫 자리예요. 이게 여기 저예요, 저. 여기. 우리 제 손주 주원이라고 제가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세례해 줬어요. 이건 누구예요? 이것도 저예요. 꼬마 때. 저는 벌써 세례를 받았었죠. 세례는 부르심의 첫 자리인데 마르코복음사가는요. 공간복음 중에 가장 짧은 복음이 마르코복음 16장밖에 안 됩니다. 이 마르코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교리 교육책을 썼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마르코복음이 쓰여진 장소는 어디냐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알렉산드리아 그 근처에 개종한 사람들의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거기에서는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람세스라는 그 글도 있었고 하지만 이집트에도 왕은 람세스인데 하느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들이나 왕족들이나 하느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코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왕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스캔들이 있는 복음이 마르코복음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서 죄인들이나 받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왔다?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느님의 아들 왕족으로 있는 왕의 아들이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센세이션 일어나는 아주 확 뒤집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 뒤집는 사건의 책이 마르코복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똑같이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하느님의 아들로 믿었던 분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도 죄인처럼 죽었다? 죄 없는 분이? 이건 이런 스캔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었더니 나섰더라. 뭐 이런 거. 마르코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실현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바로 세례예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유아 세례 29명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성취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20명 이상 되는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세례는 주님 제자 되는 첫 자리예요. 세례 받은 그 자체로 주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제자예요. 이렇게 세례는 다른 특별한 모든 성소들이 뿌리를 내리는 기초다. 기본이라는. 바로 그 세례 자체가 부르심의 기초이라는 건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르코복음 읽어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숱하거든요. 병자도 버림받았고요. 죄인도 버림받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버림받았고. 그죠? 또 가늠하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어떤 이유로 다 버림받은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 그 버림받은 그곳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버림을 받으십시오. 버림을 받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버림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요, 주님이 있긴 있지만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게 많아가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채워야 되고. 제가 오늘 강론 때 그런 말씀드려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 때문에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시작과 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물려서 누구한테 가더라고요. 이렇게 잃어버린 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치유예요. 지속적인 사랑이 치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성소로 살아가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가 상당히 나를 나답지 못하고 상대방을 상당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각자의 하는 일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분의 모상을 살도록 나를 선택했고 당신 아들 예수 안에서 선물하신 특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부르심의 초점은 하느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발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기도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 대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 대화가 안 된다? 뭔가 부족해. 뭔가 컨설팅이 솔루션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서 그 정도라고.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된 거죠. 아주. 그래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기도 생활과 사랑 생활이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꾸준히 우리가 볼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들 레지오가 그렇게 많은 것도 기도하는 것에 큰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사랑 생활, 그죠? 희생하고 봉사 활동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가 방식은 약간 달라도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사랑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봉사로서의 사랑은 하는데 실제로 사랑으로서의 표현이라든가 이해를 더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 참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만나고 사랑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탄생이고 성소의 최고의 지점이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일치, 이것이 부르심인데 바로 세례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부른다. 세례 때문에, 세례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세례 받도록 초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세례 하러 갔더니 일단 받기만 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접근부터 예수님의 방식대로 찾아가면서 세례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그냥 프레시디움 하나가 아니고요. 그 프레시디움 하나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지혜의 결과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축하를 좀 많이 해주시고, 세례 받은 그 기념일을 계속 여러분들 세례 기념일을 자꾸 축하해야지, 좀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주고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원이는 내가 생각해 줄 거예요. 저는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전승에 의하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받았어요. 제가 음력으로 2월 10일생이니까 아마 3월 20일 전후더라고요. 3월 20일 전후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약간은 좀 쌀쌀하게 하는데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기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태어나자마자 영세 받아야 영혼 구령한다고 그렇게 즉시 받았어. 즉시 받아. 자, 세 번째 보시면 나에게 호수 갈릴레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갈릴레아는 제자들의 삶의 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삶의 터인 그 갈릴레아에서 생계를 꾸려나갔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호수 갈릴레아는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인가요? 갈릴레아가. 나의 생활의 터는 어떤 건가요? 나의 생명의 터전은 어떤 것인가요? 회사일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만나는 곳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직종과 또 다양한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런 그 단편 소설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 보니까 벌써 몇 번 다녀가셨대. 그죠? 내 일터에서 다녀가신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있는 그런 예수님, 산타크로스 해서 뭐 물건 받는 예수님도 뭐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있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줬다 하는 그런 가치들을 일상에서 찾는 그 현장, 그렇게 예수님은 오시잖아요. 불러러 오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나에게 돌려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나를 다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초대하신다. 다시 초대하신다. 와서 따라라. 이제 응답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불렀으니까 이제 대답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응답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성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이제 나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본당은 봉사자분들이 꽤 열심히 몸도 돌보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세요. 대단한 본당이에요. 여러분 힘으로도 하지만 아인슈타인처럼 에너지는요, 자기 몸무게에다가 빛의 속도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가 한 번은 두 번 빠방 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강복이죠, 강복. 어떨 때는 광복이야. 빛나는 복으로 막 팍팍. 조금 전에도 틈날 때 시티에 가시는 분은 강복을 좀 드렸거든요. 보니까 매운, 오늘은 스파게티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운맛을 더 강하게 하더라고요. 강복을 드렸더니.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시모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잘 알아. 없는 거는. 있는 거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거.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뭐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있는 거 나한테 주신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을 인식하고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표현과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없다면요, 늘 없는 것 같아. 근데 있다면은 없는 것도 발견하게 돼. 어제 제가 그 유아 세례 받은 부모님들, 대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부모님의 이 믿음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전달해 주세요 했거든요. 믿음도 유산이거든요, 유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아이가 선택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돌아가는 건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시작과 마침은 아니에요. 시작과 마침은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태어나는 것과 태어남의 완성인 주님께 가는 건 그분이 달려있는 과정은 내가 해야지. 그건. 어떤 과정?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이 있거든. 그거를 과정을 이루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많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은 내 것인데 과정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더 발견하고 더 살아가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점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가까이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는 뭐냐 도대체? 내 가까이에 있는 갈릴레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는 너무 이런 걸 잘 얘기해.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아까 강론 때 말씀드렸죠? 몸은 나이를 먹어도 뭐는 나이를 안 먹는다?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네. 내가 소유한 삶의 상태, 나의 가족 상황,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있는 어디든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곳. 이게 어디냐? 한번 꼼꼼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걸까? 내 가족 상황, 내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또 같은 공동체로서의 이런 가족 상황이 어떤 것일까? 서로 대화하고 이런 주님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가치들을 좀 소통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부르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나 셋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선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조용히 재촉하세요. 조용히 그리고 부르세요. 오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부르심이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응답이지 않냐. 내가 처한 그곳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처한 그곳에서 응답하는 거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삶에 감사드리며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몽골 꼬마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항상 갔고 몽골 우리 대전교구 신부님들이 몽골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분이서 이제 선교를 벌써 20 몇 년 됐죠. 그래서 몽골 후원회를 제가 이제 맡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관여를 하지만 매년 가서 이제 매년은 못 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늘 함께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7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례했던 아름다운 한 쌍의 결혼식입니다. 혼인식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현장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몽골의 이 척박한 곳에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나눔으로 갈 수 있겠고 또 이쪽도 사랑이 필요하고 이쪽도 사랑이 필요해요. 이쪽 사랑은 1차적으로 물질적 사랑을 통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질은 마음과 정신으로 갈 수 있겠고 이곳은 영혼의 사랑. 우리가 사실은 세례가요. 세례는 완전한 성사인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 기회가 없어서 늘 말씀드렸죠. 성령은 똑같이 은총은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왜 현실에서 은총의 차이가 나느냐? 성령의 차이가 나는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인간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 세례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신을 통해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사는 완전한데 아직 우리가 세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견진도 그렇고 또 고해성사도 그렇고 특별히 혼인성사. 혼인성사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혼의 문제도 있겠고 또 재혼의 여러 가지 일도 있겠고 그럼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성당 못 나오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황님이 그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왜? 혼인할 때 그 당시에는 혼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했다는 거예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 직장 잡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잖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잖아요. 좋을 때는 오빠 홀몬, 동생 홀몬 나올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에는 관택이라고 그래요. 관택이. 네, 권태기는 아시죠?
관태기는 뭐냐 봤더니 관계 플러스 권태기. 관계가 권태가 있는 거야. 관계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관태기라는 말을 해서 관태기. 여러분들은 관태기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성당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준비 안 된 부분, 모르고 소홀했던 터에 혼인을 했고, 또 옛날에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금방 건강상 위생상이 안 좋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후속적인 신앙에 대한 이런 응답이 없어서 성당을 못 나온 분이 많거든요. 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하게 됐던 우리 응답의 차원에서 혼인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권태기를 하느님께 속해 있는 복태기로 바꾸시다. 복태는 아닌데, 이거 뭐지? 뭐라고 그래? 태는 아니다. 그죠? 뭐 알아들으시죠? 그냥. 그렇게. 그래서 함께 우리는 이런 친교를 이루는 게 이게 누구신, 여러분 아는 분 꽤 있을걸요? 우리 여기 노신 분이네요. 잘 안 보이죠? 태도만 보시면 돼. 몇 년 전에 우리 보좌신부님 하셨잖아. 그렇죠. 젊으신 분에 성이 노시라 노신부야. 그 다음에 쭉 있고, 여기 나네, 여기가. 여기 다. 같이 축구, 작년에 우리 총장배 축구대회 할 때 우리도 같이 옷 입고서 학생들하고 축구했어요. 그때 제가 한 골 넣었어요. 저는 축구하면 꼭 한 골을 넣어. 왜냐? 공하고 같이 들어가거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 수련의 첫 번째로서 제자 수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보자는 겁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씩 이렇게 마련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면서 성모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제자상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그런 그 위치들을 여러분 아시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수련, 제자 교육의 첫 번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쭉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교육이 되겠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봉사자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원들도 그렇고요, 구역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레조 단원들이 기초가 돼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 때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이 질문지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를 제가 질문 한번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길어서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첫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라고 첫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텍스트에 나와 있죠? 어떻게 반응했나? 그걸 한번 가만히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왜 그렇게 반응했다는 생각을 또 찾아내면은 내 삶의 터에서도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질문의 액면 그대로를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은,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각자 어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당신을 그리고 따르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고 체험한 첫 장소는 어디인가? 베드로는 그물질할 때 불렀는데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불렀는데 여러분 어디 있을 때 불렀냐?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장소는 어디이고 그때는 언제일까? 다시 말하면 체험한 첫 장소는 어디이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였냐?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질문 3. 오늘 나의 인생에서, 즉 내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복음에 곧바로 버려두고라는 말을 썼죠.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 있죠. 그죠? 아버지도 물건인가 버리게?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는 것도 제자 훈련의 중요한 대목이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요것은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심도 있게 좀 모두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서 다른 사람, 즉 이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4개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좀 심도 있게 나를 좀 얘기하자가 하네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좀 얘기하자는. 남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좀 시간이 넉넉하면 남 얘기를 통해서 결국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남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 얘기를 통해서 결국 내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질문 1, 2는 좀 그 분석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내 인생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둘 것, 내려놓을 것이 뭐냐 하는 말. 그리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또 이웃이, 다른 사람이, 또 비신자가, 또 아니면 냉담신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도록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간단히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시고요. 오늘 시간이 이제 된대요. 휴식 시간이 없는데 휴식 같이 하시면서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광성과 간단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복을 부르는 마음 작은 책으로 이번에 10년 개정판 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교육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예수님 마음을 담는 책이니까 시간 되시면 저쪽 구입해서 보시고 선물도 좀 나눠주시라 말씀드리고, 제가 다 할 수 없잖아, 그죠? 이런 내용들을 나눠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인데 첫 글자 끝 글자 합치면 복음이에요. 복음. 아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